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하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리라. 한 사람이면 펴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수요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인간의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술로서 고백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함께 해야 하는 동력자다라는 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한 2주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오고 갔고 또 이 말씀을 한번 좀 준비해 보려고 애를 참 많이 썼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함께하는 동력자다라는 말씀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저희 친구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과 또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나 혼자서도 교회 안 가도 예배 드릴 수 있겠다 이러고 그 친구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어느 날 겨울에 저와 그 대학부 목사님과 함께 그 친구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친구 집에 방문을 하니까 마당에 난로가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얘기하려니 밤이라서 부모님도 계시고 이야기는 많이 하지 못할까 싶어서 그냥 조용한 곳으로 가자 그랬는데 마당에 난로가 있고 또 불을 지피면 따뜻할 거다 해가지고 그 난로 안에 불을 지펴서 석탄을 넣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묵묵히 목사님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유유히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교회에 나오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라 그러면 더 얘가 친구가 멀리 갈까 싶어가지고 말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시간 좀 흘렀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던 모양이에요. 그 난로 속에 석탄을 넣으니까 석탄이 팔팔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 친구에게 이 난로는 교회다. 그런데 이 속에 있는 석탄을 내가 꺼내와서 땅에 넣겠다. 그러면서 이 석탄은 불 속에서 나오니까 어떻게 되느냐? 꺼져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교회 울타리 안에 있을 때는 보호를 받아서 이 석탄도 불이 펄펄 타오르면서 빛을 발하지만 난로 밖으로 나오니 이 석탄은 추위에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람도 하나님 보호 아래 있을 때는
정말 따뜻하고 정말 빛을 발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호 아래서 밖으로 떨어져 나오면 불에 꺼져버린 석탄과 같다. 그런 얘기를 비유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요, 목사님, 제가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 목사님의 비유가 그 친구를 자극을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함께 할 때만 빛을 발하고 함께 하지 않을 때에는 꺼져버리는 그 석탄과 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를 통해서 또는 실제적인 이야기이지만 정말로 한 울타리에서 동역자로 또는 친구로 또는 동무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주 친한 벗을 표현할 때 동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동무 이렇게 얘기하니까 북한 사람들이 동무라는 말을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에게 들리기를 좋지 않는 그런 표현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동무를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주 친한 벗을 얘기할 때에 동무라고 얘기한다. 여러분들은 아주 친한 동무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주 친한 벗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경쟁사회입니다. 굉장하게 스피드 있게 또는 바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생존 경쟁이다. 생존 경쟁에서는 아무도 필요 없다. 나만 잘 되면 된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개인주의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는 실패할 때에 좌절감이 생깁니다. 무기력감이 생깁니다.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우리 예수님만 만나면요, 이런 어려움도 회복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구절을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그것은요, 먼저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두 사람이 합력할 때에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고, 두 사람이 합력할 때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어요.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두 사람이 꼭 두 손을 잡고 또 세 사람이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통성기도하고 그렇게 뜨거움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습을 변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후에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홀로 다니는 것을 보시고 독차하는 것을 보시고 외로워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두 사람으로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세상은 다릅니다.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세상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 성도들이 또는 우리 교회들이 합심하지 못해서 분열을 한다는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치되고 맙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는 것을 나누지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때에는요, 하나님이 세우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그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해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또 얼굴에 환한 미소를 밝히고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며 어깨 동무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이루어 나가고 상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흑인 할머니와 백인 할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흑인 할머니는요, 4년 전에 중풍으로 쓰러져서 오른쪽 팔을 못 쓰는 할머니입니다. 또 백인 할머니는요, 5년 전에 중풍으로 왼쪽 팔을 못 쓰는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들은 평생토록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피아노를 쳐왔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할머니들이 양로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로원에 피아노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흑인 할머니가 그 피아노를 볼 순간 피아노에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피아노를 이렇게 오픈해서 반주를 하는데요, 한 손으로 검은 왼손을 탁 올려서 반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옆에 지켜보고 있던 백인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가서 이 할머니 조금거리잖아요. 오른손을 탁 올리면서 그 흑인 할머니가 반주하는데 옆에서 하음을 넣으면서 반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두 분이서 갑자기 하음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왈츠라는 곡을 두 분이서 연주를 하는데 쿵짝쿵짝 아주 재미있게 연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이 두 분 중풍병 걸린 그 오른쪽 팔과 왼쪽 팔을 못 쓰는 할머니가 그렇게 연주를 잘하자 주위에 있는 분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요, 나중에는요, 다른 양로원도 방문하고 또 다른 복지관도 방문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두 사람이 이렇게 반주를 잘한다, 이렇게 해서 힘을 모아서 서로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여러분, 누군가 함께 다투는 것이 아닌 함께 일하며 협력해서 상을 얻는 그런 분들이 되어보시지 않나요?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하가 있습니다. 신앙의 동무는요, 일으켜주는 사람들입니다. 이 본문의 묘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에 그친 사막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어려운 그런 강을 건너가고 험난한 산을 넘어가고 힘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갖가지 유혹과 또는 실패로 인해 가지고 낭망하고 무기력하고 또는 고독하고 또는 우울감과 실망감에 빠져서 누군가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을까? 또는 신앙의 동역자가 동무들이 있다면,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 저는 신앙의 동물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 뒤, 옆에 계시는 분이 신앙의 동무이자 친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 한 방에, 한 침실에 같이 손을 잡고 같이 잠을 자는 부부가 바로 신앙의 동무이고 신앙의 동역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근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근사님이 올해 나이가 65세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일찍 치매가 왔어요. 저번 주 월요일 날 아침 식사를 하시고 잠깐 밖에 나갔는데요. 그냥 길을 헤매고 방황을 하고 다니면서 실종을 당했습니다. 그 집사님을 애타게 찾는 그 아들의 목소리가 CCTV에 그 권사님이 다녔던 다니는 모습을 찍은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어머니를 찾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밑에 청바지를 입고 위에는 반팔 티셔츠를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신발은 검정 구두를 신었습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에 올라온 거예요. 이전에 그 남편 집사님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남편 집사님이 일을 하고 오시면은요, 우리 권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뭐지? 그러자 그 권사님은 부엌에서 뭘 하고 계시면서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또 그 집사님이 한 번 더 우리 권사님에게 또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뭐 하지?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또 대답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은 우리 권사가 병원에 좀 가야 되겠는데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세 번째, 그 권사님 뒤에 가서 여보, 오늘 저녁이 뭐야?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오늘 먹은 뭐야? 수제비야! 하면서 오늘 큰 소리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질병이 안 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 모습이 우리도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넘고 그런 모습이 오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신앙의 동역자고 신앙의 동무들입니다. 누군가 옆에서 손을 잡아줘야 되고, 누군가 옆에서 돌봐주셔야 되고, 누군가 옆에서 지켜주셔야만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넘겨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는 구절의 상과 대조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면 실패할 수 있으며, 또는 동시에 누군가 붙어줄 사람이 있으면요, 하가 아닌 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독 안에요, 쥐를 생쥐를 하는 마리 잡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밀폐를 했습니다. 그 안에 쥐를 넣었는데요, 이 쥐가 말 그대로 독 안에서 3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또 심리학자가 이 독 안에 든 독 안에 살은 다른 쥐를 잡아놓고 그 독 안에다가 바늘 구멍을 뚫어가지고 빛을 비추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쥐는요, 36시간이나 버티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이 쥐가 체력이 강해서 살아설까요? 아닙니다. 빛으로 인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켜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이 생쥐, 빛이 없는 생쥐는요, 절망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빛을 본 생쥐는요, 빛을 보고 36시간을 살면서 희망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절망 상태에 누군가 옆에 신앙의 동무가 있다면요, 그 사람은 분명히 일어설 수 있습니다. 늘 옆에서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동무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빛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신앙의 동무가 있으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기러기가 날아가는 것을 한번 보셨지요? 기러기가 날아갈 때 어떻게 날아갑니까? 저 멀리서 하늘 쳐다보면은 V자형으로 이렇게 기러기가 막 날아갑니다. 그러면 맨 앞에 있는 기러기가 날개짓을 막 하면 바람이 이렇게 막 일거든요. 그러면 뒤에 있는 비둘기는 그 바람의 부력 때문에 더 힘을 받아가지고 더 오래 날 수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러기는 V자형으로 공중을 날아가는데 70시간 이상 날아간다고 연구하신 분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여행할 때 강도가 덮칠 경우에 강탈을 당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여행할 때 능히 당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협동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새 겹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앞에 두 사람에서 한 사람을 더한 수로 어떤 수에 다른 수를 더한 것입니다. 둘 이상의 큰 수로 서로 협동할 수 있는 많은 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요, 3이라는 숫자를요, 완전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협력하지 않습니까? 왜 모든 문제 혼자 해결하려고 합니까? 서로 사랑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협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살이 절박한 위기를 만나면 가장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찾습니까? 힘센 사람 찾아다니십니까? 아니면 돈 구워줄 사람 찾아다니십니까? 아니면 위로받을 사람 찾아다니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해결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밖에는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절대 빠지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동역자. 헬라어로 보니까 수네르고스라, 영어로 표현하자면 펠로워커, 또 한글로 번역하자면 함께 일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이 뜻은요, 동등한 입장에서 보다 높은 목적 달성을 위해 협동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사람이다. 상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동역자의 존재를 어느 정도 느끼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복음 전파를 위해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홀로 두지 아니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많이 붙여주셨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디모데, 디도,
많은 일꾼들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선교사에게 힘을 보태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동역자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을 보니까 이는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는 나의 동역자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의 옆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을 겁니다. 또는 보이지 않는 얼굴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각자의 신앙을 챙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옆에 내 믿음으로 함께 걸어갈 동역자가 없다면 여러분 몇 배로 고되고 또 힘든 강야 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에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동역자, 나를 위해 위로해주는 동역자, 나를 위해서 추진력 있게 밀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의 미래는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짐이니라. 우리가 먼저 동역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인정하시고 들어쓰실 것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서로 바라보십시오. 바라보시면서 이런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옆에 손을 한번 잡아주십시오. 꼭 손을 잡아주십시오. 예, 손을 잡아주시면서 우리는 동무입니다. 신앙의 동역자입니다. 신앙의 동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한 가지입니다. 기회부터 바로 신앙의 동무를 주셨습니다. 이 동무와 함께 그 나라 갈 때까지 얼굴 밝은 미소를 비추면서 함께 찬송 부르며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손잡으면서 아름다운 그 나라 갈 때까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귀한 신앙의 동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신앙의 동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힘이 없고 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 옆에서 부축해서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그 목적이 바로 신앙의 동무처럼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동력해 줄 수 있는 사람, 동무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